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날이었더라고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부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성탄 전야제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성탄 전야제를 지내면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3, 3, 5 모여서 밤에 성도님들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 돌잖아요. 네. 또 새벽송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생부는 그렇게 이제 새벽송 돌고 나면 모여서 그때 주신 간식들 이런 것도 좀 나누고, 또 우리들 준비한 선물들 나누면서 온라이트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내고 또 그 다음 날 또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잠들어 버리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런, 요즘은 이제 성탄절 그렇게 안 보내고 있죠. 우리 뭐 새벽성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없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요즘 너무 아쉽게 들려지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인사말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방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 보시는 어떤 TV나 아니면 어디 여러분 매장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써있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느닷없이 갑자기 오더니, 여보, 오늘 무슨 빵집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캐롤송 가사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랬더니, 이제 그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요거를 We wish you a happy holiday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서 그 가사까지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이 성탄절의 이 인사말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성탄절만 되면, 요 시즌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 해피 홀리데이, 뭐가 올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부딪히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그게 성탄절의 본래의 본질과 의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그 다음에 메스는 뭐예요? 예배하다, 미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즐겁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인데, 세상은 지금 이 성탄절의 색깔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색깔을 빼고 그저 뭐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같이 친구들과 놀고, 그런 날들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성탄절을 정말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죠? 성탄절에서 친구 만나러 나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 잡지 않으셨어요? 혹시 연말 모임 하면 성탄절 오후에 그렇게 같이 모이자, 같이 뭐 이렇게 하자 해서 그냥 노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야, 여러분, 뭐 이게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성탄절에 사실 문화가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 아니면 문화가 좀 없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성탄절의 본질과 그 의미가 퇴색되고 바뀌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기독교의 색깔을 바꾸려 하고, 사실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도 보시면 은연중에 이런 걸 살짝 우리 가운데 들여오는데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런 집에 살면, 이런 가전제품이 있으면 그럼 더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은연중에 광고하거든요. 그 광고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누린 바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탄절이란 이 날이 이미 그걸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잊어먹지 말라고.
예,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기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라고 성탄절이 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여러분 성탄절의 그 본질과 의미를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을 향해서 성탄절처럼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입술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받았던 첫 번째 선교팀이죠. 이 선교팀이 그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 곧장 옮기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선교팀이 심각하게 흔들릴 만큼의 위협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보시면 이 선교팀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버가에 머물지 않고 곧장 어디로 옮겨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그렇게 옮겨지게, 그 선교 여정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심각한, 여러분 타우로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500m.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야생동물이나 강도들이 끊임없이 들끓고 있던 바로 그 산맥을 결국은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선교팀은 왜 그렇게 목숨 걸면서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선교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허락하신 사명이고 소명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소명이 있고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바로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소명이냐고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사명이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바로 이 소명,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대하세요? 죄인된 이 세상과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대사로 누굴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삼으셨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또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소명과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죠.
그죠? 분명히 전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지 않는 비스티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복음 전했어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 증거하고, 또 다소라는 지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10여 년이 있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 전하지 않았을까,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와서도 뭡니까? 안디옥에 와서도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만큼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전의 어떤 설교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중요함이 누구에게 중요할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갖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예요. 그죠? 복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핵심의 내용이 뭔가를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될 메시지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한자로 만든 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하실 만한 소식입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듣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가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대요. 우리에게 나타내진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데 무엇으로 주어졌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죠?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여러분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의 주어가 누구이세요? 주어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주어를 분명히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요.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첫 번째 나타났냐면 택하심으로 나타나셨대요. 택하심.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하심이 어떤 조건이 있는 택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잘해서 다른 어떤 이방 나라들보다 정말 잘하고 있는 백성이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백성이어서 그래서 택하신 것이라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고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예배로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걸까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딴짓했거든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 아닐까요? 우리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세상에서 더 좋은 거 찾으면서 이 예배 주일에 잠자리에서 그냥 여전히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더 좋은 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편안한 어떤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게 저희들일걸요. 우리에겐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그냥 돌아갈랍니다.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망각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더라. 그럼 하나님 왜 참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참으셨을까요? 이유는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으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택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냥 단순히 택하고 참으시는 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죽지 않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대요.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뭘 증거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고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로 누리게 하셨잖아요. 먼저 내가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시겠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메시지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죠. 그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이것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면, 복음의 메신저라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먼저 전했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데 있어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어떤 그냥 신을 믿는 종교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구약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이 구약의 역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41장까지 1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부활의 의미로 마무리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첫 번째 메시지였던 구약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자기들의 역사이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종교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안에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구별되도록 만든 메시지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맞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예,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메시지로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에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유대교의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엄연하게 구별되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유대교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하나만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예수 외엔 다른 것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오라라고 초대를 하지 여러분 그걸 전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는 맞아요. 왜요?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여기시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라라고 아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도한다라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와서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와서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보고 실망해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분은 복음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잠깐 왔다 간 것뿐이지 여러분 전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뭘까요?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고자 함이 전도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영원한 죄, 그 사망에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것이 있으니까요.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예,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져야,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그래야 진짜 전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희 가정에서 제 자녀 셋이 태어나면 당연히 성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만 믿는 자가 되죠. 예,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되죠. 이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믿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수없이 드나들다가도 떠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웨이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끝까지 가다라는 그 책을 가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웨이처치 청년 중에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네 청년이요. 이게 팀을 하나 결성을 하게 됩니다. 모여서 의기투합하고 팀을 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미끄또예요. 미끄또. 예, 미끄또가 줄임말이겠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 혹시 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도 괜찮은데요. 예, 근데 그 밑이 그냥 밑바닥의 밑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밑도 끝도 없이 전도. 예,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미끄또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 네 명의 청년이 이제 토요일마다 홍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보했는데요. 그 책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면 표현대로라면 토요일마다 복음으로 홍대를 쓸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에 이제 네 명이 그렇게 홍대를 쓸고 다녔는데 복음으로 쓸고 다녔는데 근데 이 모임의 네 명을 보고는 또 감명을 받은 6명의 사람이 더해져 가지고 10명이 이제는 그 미끄또 모임에 참여해서 토요일마다 뭐예요? 복음으로 홍대를 쓸고 다니고 홍대를 쓸다가 홍대 사람들이 다 이태원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이태원으로 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을 다니는데 이 10명이 그래서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 이태원에 웨이처치 이태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는 그 교회 행정 대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끄또 모임에서 복음으로 쓸고 다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가? 저는 이게 도전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4가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네 가지 말씀에 그 첫 번째가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초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믿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개가 네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겠죠. 그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 이제 네 번째 메시지를 전해서 신앙생활을 돕는 것, 이게 바로 미끄또의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메시지였다라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전도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있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 오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보통 이러죠. 원색적이다. 아니면 뭐예요? 좀 무식하다.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원색적으로, 아니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무례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누구에게나 뭐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 안에서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메시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만 그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면 기억해야 될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말로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뿐인 복음이라면 그것을 누가 믿겠냐고요. 말뿐인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나, 그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 친지에게 전하든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하든 직장 동료에게 전하든 누구에게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변화된 걸 보셔야죠. 그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라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 사망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삶이 정말 비참했던 그 모든 것에서 바뀌어진 삶이요. 예,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화와 시기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요, 예수 믿었더니 그것이 없어지더라, 바뀌더라.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의 입술로 분명하게 선언돼야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날 건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그 변화된 삶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삶으로도, 우리의 모습으로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죠. 복음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복음이 뭔지가 궁금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자의 분명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되냐? 십자가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뭐예요? 철저히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낮아지면 망하냐? 그렇게 낮아지면 내가 비참해지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으심 가운데 모든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어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인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만, 내가 당신 앞에 좀 비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승리,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영광을 기억하여 뭐예요? 나는 감사하며, 나는 그래서 평안하며, 나는 그래서 즐거워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기뻐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를 알게 되겠죠. 맞아요.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말만 전했다면 그러면 성경의 이 내용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메시지를 한번 다 보세요. 성경 말씀 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에 남기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입술과 삶이 동일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선포했던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게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 여러분,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이요,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걸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도 성경에 버금갈 만큼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삽시다. 네,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 오셨어 라는 걸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다 알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인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망각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하니까 지어가고 자기랑 다르니까 지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성탄절이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우리 잊지 말아야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오신 날, 기독교의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사람을 살리셨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행복하대, 즐겁대, 감사하대. 이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들려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이 복음을, 메시지를 누구에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매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복음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지를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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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님 자유 주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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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세상에 그렇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나를 세상의 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눈먼 우리에게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해야 될 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너무 많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탄절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뭘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성탄절 보내시기로, 이 연말을 보내시기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나만 아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존재로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처럼 그렇게 우린 존재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로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만나서 삽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로 이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정말 그 존재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세상이 변화되었겠죠. 하나님 세상이 바뀌었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소명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말로도 하나님 선명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있어, 이 복음이 내게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기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연말 연시를 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하나님 그저 즐거워하고 어떻게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갈까만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들 마음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셨고 그 존재조차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소명과 부르심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로도 우리의 모습으로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